자, 그래서 공사를 멈춰라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주제가 사실은 이 삽질과 같은 우리의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스탑 삽질, 삽질을 멈춥시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인데 그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삽질한다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 표현이 이제 군대에서 이제 유래된 것 같아요. 군대 가보면 이제 레미콘이나 기계로 이제 포크레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뭘로 하냐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사람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만에 할 일을 한 달 내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헛쓰고 비효율적 그런 이야기를 삽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군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평생 이제 모은 돈인데 그것을 한 번에 다 탕진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한 달 모은 돈을 그 옆에 동료는 자기의 유흥비에 다 쓰더라고요. 그 일주일도 안 돼서.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친구들은 꼭 우리 아이 이야기 아닙니다.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데 시험 범위 아닌 거 공부하더라고요. 그 시험 갔는데 시험을 못 쳤다는데 시험 범위 아닌 그걸 공부하더라고요. 그게 삽질인 거죠. 그러니까 효용이 없고 아무런 이제 쓸모 없고 쓰잘데기 없다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에도 그런 거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결론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원래 그 길인데, 그 신앙에는 원래는 그 지름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름길을 찾다 보면 그것이 곧 정말 삽질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신앙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가 오늘 무엇이라 하냐면 자기의를 먼저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삽질을 한다는 말 속에 계속 들여다보면 결국 내 방법대로 땅을 판 거죠. 근데 여기가 아닌가벼. 그렇게 평생 이제 삽질을 하다가 이렇게 훅 갈 수가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비단 뭐 정죄하지 마라. 뭐 혹은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마라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무슨 말이 있냐면 나의 의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내려야 됩니까? 사실 그 로마서를 이제 끝까지 안 읽어도 이제 8, 9, 10장만 이제 가봐도 왜 사도 바울이 2장, 3장에 그런 말을 하는지를 압니다. 결국은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 사셔야 돼요. 성령님은요, 그 안에 죄를 가지고 활동 안 하십니다. 그 안에 내 의가 있으면 성령님은 절대로 활동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비난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도덕적인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자기 의를 멈춰라고 합니다. 자기 의.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자기 의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1절, 우리가 2절,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진리로 이르리라. 아멘. 그 사도 바울은요 1장에서 이방인을 질책합니다. 이방인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 그런데 오늘 2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이제 유대인을 향해서 합니다. 근데 그 비난하는 이유가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율법이죠. 결론은 그겁니다. 율법으로 사람 비난하면 네가 그렇게 좋아했던 율법으로 결국은 심판받는다. 그래서 그 율법이 전부 다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분의 그 의가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눈으로 남을 판단하면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갚으신다. 너의 눈대로 갚으신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이제 출애굽기를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율법을 받는 거죠. 율법을 왜 받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는 거죠. 근데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닌 거죠. 좋은 거죠. 하나님의 신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수 있게 하는 게 율법인데, 근데 그 율법이 누구한테 적용 먼저 해야 됩니까? 나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나한테 적용 안 하고 누구한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가 보라고 한 건데 결국은 나는 못 지키면서 상대방에게 그걸 들이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율법 속에 뭘 말하냐면 결국은 이것 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입 다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죠. 그 중심에 하나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율법으로 너희가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면 곧 율법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주에 이제 비난러, 정죄러 이렇게 정죄를 막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정죄나 비난을 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것을 보면 자기도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자기가 비난하는 만큼 정죄하는 만큼 자기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메커니즘이 그 고통을 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나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치환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다 그러잖아요. 겁이 많은 강아지가 크게 짖는다고. 자기가 상처가 많을수록 더 많이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내가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고 성령이 사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비난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장,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제 8, 9, 10에서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까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그 기도 가운데 설교의 내용들이 다 이제 결론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하면서 사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없는 것. 그래서 주의 고통, 주의 이제 비난과 정죄를 한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그만큼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대상이죠. 바라기는 누군가 나를 정죄하고 미워했다는 것은 물론 이제 한 대 때려주고 싶고 또 복수하고 싶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나의 의가 또다시 살아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기도로 그 사람의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당한 자가 고통의 절규가 이제 비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태아가 이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겪는 고통이 뭐냐면 이 시각적인 고통이래요. 화나니까. 그리고 온도. 그 고통으로 시작해서 죽을 때도 어떻게 고통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는 거죠. 근데 이 고통과 고통 사이에 있는 것이 인생인데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결국은 이 자기의의 이제 문제거든요. 어느 권사님 아니면 또 임종 직전에 그런 분들을 이제 신방을 가는데 갈 때마다 이제 항상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믿음이 있는지를 물어보시거든요. 어떤 이제 권사님이 요양원에 계셨는데 이제 이맘때쯤이었어요. 엄청 더운 여름이었는데 그냥 이제 신방하다가 그냥 예수님의 어떻게 믿느냐고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 보통 물어보잖아요. 권사님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충격적이게 나 못 갈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했다고. 아직도 그 몸이 아프신데도 자기 의가 살아 계시더라고요. 몸은 이제 곧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자기의.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못 갔다고.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자기의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의를 못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자기의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바로 자기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뜻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는 자기가 몰라요, 사실은. 남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비난을 하거나 남이 하는 충고를 사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속담에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썩으면 가장 고약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최선의 것이 타락하면 최악의 것이 됩니다. 그 중에서 뭐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율법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쨌든 합치면 사랑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 간의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 간의 사랑. 근데 이것이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약하다는 거죠. 정죄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마치 그런 거죠. 화장실에 가면 자기는 자기가 이제 용본을 보면 자기 냄새, 자기 거니까 자기는 좀 덜 하거든요. 아, 냄새 안 나는 것 같다. 심지어 자기가 방귀를 껴도 아, 내 냄새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 근데 타인은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바로 나오죠. 자기의가 그렇게 자기에게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타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아, 정말 참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타인에게 정죄하는 것은 죄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은 이 비난이란 이 말을 이 도덕적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 그 말이 아니라 결국은 율법을 받은 자로서 율법이란 게 하나님 시민답게 사는 거잖아요. 살지 못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을 읽은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읽고 또 출애굽을 읽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영어로 이제 제네시스, 우리 차 이름이잖아요. 창세기. 그래서 제네시스라 하지만 우스개로 죄네시스라 하잖아요. 죄의 이야기, 죄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창조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람이 타락, 구속, 회복, 그 이야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재성이 강한 인물입니까?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우리의 그 죄성 중에 자기의 의, 자기의 주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그 비유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라는 게 얼마나 이제 작은 겁니까? 근데 형제에 있는 티는 막 엄청 크게 보이는데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대들보 같은 엄청난 그런 들보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는 옳다, 남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당을 짓고 하는 표현이 있죠. 당을 짓고. 그래서 엑스 에리테이아라고 하는데 당을 짓고라는 것은 이게 좀 어역한 겁니다. 원래 엑스 에리테아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자기만 옳다. 그 이기심은 결국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엑스 에리테이아. 그러면 옆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는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은 오늘 로마서 2장 1절 이 초반절에는 자기의가 심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눈을 내려놓는 것, 자기 의를 내놓는 것, 자기 기준을 내놓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구약의 이제 개관을 다 끝내고 이제 신약 마태복음을 이제 개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도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도 결국은 이 자기 의에 대한 그런 범죄함의 이야기더라고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습니다. 자기 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이 이제 기준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범죄함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나그네가 그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앉아있는 이제 이 노인한테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 나그네가.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 나그네에게 당신은 그 전에 마을이 어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마을이 정말 형편없었어요. 맛집도 없었고 질서도 없었고 더럽고 사람들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여기도 그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다른 나그네가 와서 또 노인에게 물어봤답니다. 여기 좀 어때요? 좀 괜찮아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나그네에게 그러면 당신이 그 전에 여행했던 곳은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정말 다르게 이 나그네는 엄청 좋았어요. 엄청 사람이 좋았고 맛집도 좋았고 근데 여행한 곳이 앞에 있는 사람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여기도 그럴 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기준인 거지 그곳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은 이런 이제 눈이 잘못된 기준이 잘못된 우리에게 이제 해결책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1절 이 짧은 구절에 얼마나 급했으면 그 4절부터 그 해결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말하시. 우리 5절 읽겠습니다. 다만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심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이날 진노를 내게 쌓습니다. 아멘. 이거 거꾸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집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집, 동그라미 치시고, 이 고집이라는 뜻이 이 완악함, 다시 말하면 영적 경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켈라 로테타는 영적으로 딱딱해지는 것. 그래서 이제 선지서에 보면 우리의 굳은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치 아니한다. 이 회개치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고를 뿌리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뿌리치는 마음이죠. 근데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유순하게 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고를 받아들인 것이 결국은 이 정죄와 비난과 같은 자기의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모세오경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가 점점점 줄어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를 이제 줄어들고 또 하다 보면 무엇을 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 그 보응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6절 한번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6절과 11절 이 본문을 볼 건데 6절과 11절 이 딱 앞과 뒤 결국은 하나님이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이제 제게는 엄청 이제 은혜가 되더라고요. 얼굴로 판단을 안 하신갑다. 그래서 못생겨도 천국 간다.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에 있었어요?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근데 이 행함이요. 이제 더 들어가면 우리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걸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보응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행동의 어떠함을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어떠하심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실패하면 우리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상이 있습니까? 벌이 있습니까? 7절에 영생이 있죠. 하나님 관계가 실패하면 8절에 뭐가 있습니까? 진노와 분노. 결국은 상과 벌인데 이 상과 벌은 결국 무엇에 달렸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의 원리에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비난을 하고 정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우리 창세기 3장 우리 읽지 않았습니까? 3장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류 최초에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가 일어나죠. 뭘 먹습니까? 선악과. 근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어떤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함께 하라 하신 저 여자가. 근데 함께 하라고 한 저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결국 우리의 비난과 정죄의 모든 그 마음의 쓴뿌리의 원인이 무엇으로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해서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밖에 안 됐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비난 정죄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라기는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자기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멈추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죄는 도덕적으로 뭔가 도둑질하거나 윤리적으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지만, 성경에 많은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관계에 실패한 것.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4번을 보면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 소요리문답에는 죄가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또 우리가 뭘 못해서가 아니라, 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고 그리고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 비난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인.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선생님은 죄인입니다 할 때 그 죄인은 그 도덕적으로 사회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해가 되니까 죄인이 진짜 내가 죄인 받을 그런 죄가를 받을 그런 죄인으로 오해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장 1절에서 11절 무엇을 말하고 싶은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뜻대로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은 결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라는 측면, 결국은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사망이지 않습니까? 꽃이 아무리 이뻐도 가지에서 꺾어버리면 이내 죽어버립니다. 활활 타오른 장작불도 그 장작에서 벗어나면 곧 불이 죽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곁에서 벗어나는 것,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 실패한 자가 할 수 있는 죄가 무엇이냐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 마치 율법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것. 자기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대표 기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어 구원을 받은 백성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를 정말 내 몸같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우리 마지막 그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